사도행전을 계속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고요. 이제 3월에는 사도행전에서 에레미야가 에스라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숨이 탁탁 막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나빠서 막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 대단해서 과연 내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대단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장면이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역을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떠납니다. 보통 같으면 3년 정도 사역하면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역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하면요,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떠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떠나는데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게 되면 죽는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그 자기의 계획을 접지 않고, 이제 오늘 이 장면은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과 하는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좀 발견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갈지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19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9장 21절 19장 21절 19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어도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장 22절부터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 길은 생명조차도 버리고 갈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바울에게 말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과 로마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려 하셨고 바울은 죽음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길 가려고 했을까요? 제가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과 로마냐는 거예요. 차라리 예루살렘 안 가고 로마 안 가고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쪽으로 가서 전하면 더 쉬웠을 텐데 왜 예루살렘과 로마였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았는데,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28절부터 31절까지 내가 전파하고 나는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가 가르친 것과 다른 얘기를 하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트라우마,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뭘까요? 황금송아지 증후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전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꾸어내는 거는 돼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뭘까요? 인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황금 송아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상징하는 도시는 로마입니다. 또 황금 송아지에 이미 점령당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굳이 전도하기 쉬운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기보다는 정면으로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서 예루살렘과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황금 송아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진 교회가 다시 그 황금 송아지의 영향을 받아 무너지지 않을, 그렇죠? 가장 좋은 방어는 적극적인 공격이라는 그 병법에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침노하고 당신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진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황금 송아지의 영향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황금 송아지였던 로마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돈과 권력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자기 이기성 중심으로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그 어두움의 본진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그만큼 너무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에 한 맺히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당신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며칠이 흐르자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예전에 그 이방 세상에서 배웠던 그 짓대로 금붙지들을 모아서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노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절망과 더 큰 어려움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를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더 큰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천국을 지키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서 보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그 안에서 세속적 가치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장 교환을 쓰면서 이제 이게 좀 틀렸습니다. 고치십시오. 첫 번째 제목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이 아니고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내가 생존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된 세상, 그렇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받아야 마시잖아요. 벌어야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해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기질과 형편과 상황이 바로 로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데입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픈 건 못 참겠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로마를 닮은 뉴욕의 모습이고, 제가 뉴욕을 얘기하는 이유는 괜히 강남이라 그래가지고 상처받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내 고향 강남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뉴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신화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받은 트라우마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헤아리고 서로 따지고 또 세상에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 또 자기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 황금 송아지의 어두운 그늘이 이 사도 바울도 염려했듯이 28절부터 31절에 있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삼가해야 되는 그 이유 뭡니까? 사나운 이리 때, 그 이리 때는 로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 로마의 본진을 거룩하게 바꿔놓기 위해 사도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역자를 죽이면서까지도 로마를 향하여 도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은 어디 있습니까? 참 세상에 살다 보면 슬퍼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별일은 아닌데요, 그냥 혼자 스스로 스스로치게 놀랐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명절날은 옛날에 이제 이제 목회를 작게 할 때는, 지금은 이제 명절날에는 좀 병자들이나 좀 힘든 분들 찾아가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전 좋은데, 그 전에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냥 명절날 어디 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에버랜드 갔습니다. 10시에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었죠. 왜 이렇게 많이들 나왔어?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요? 너는 사람 아니냐? 다 너 같은 이유 때문에 나온 거야. 예,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린 어디 가서 불평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나도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되도록 안 하려고 애를 쓰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에는 저라도 좀 빠져주려고 이렇게 피해 가려고 그런 마음을, 남을 욕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생각 못하죠. 서로 원망합니다. 나 이렇게 놀려고 나왔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정신 가지고는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이 로마 정신을 극복하게 하려고 당신의 사역자를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로마를 뒤집어야 될, 예루살렘을 도전해야 될 이 25절에 내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뭘까요? 실존이 뭘까요? 그냥 말이 좋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이 본문에서 좀 찾게 됐습니다. 그 샘플은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제 본인이 보여주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로마에 가서 전하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6절,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입니다. 36절,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천국은 황금마차 황금면류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했느냐에 따라 천국 가서도 1등, 2등, 3등석이 나뉜다면 과연 그게 천국일까요?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순복음교회 부흥에 오신 펩시콜라라고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펍시콜레, 그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 이래가지고 한국교회를 한번 뒤집었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본 천국이 어떻다고 얘기했냐면요,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종교생활하면 천국 갔더니 등급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면, 천국 가서 개털모자 안 쓰려면, 황금면류장, 황금마차, 황금길 걷고 싶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그 말이 사실 한국교회 자체를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상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 안에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차별받는 것도 이렇게 서러워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제가 차별을 받아요? 저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천국은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뒤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같이 나누겠지만
에레미야가 망해버린 그 예루살렘을 돌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읍도 망하고 우리의 가족도 떠졌고 인간적으로 기댈 거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예, 제 인생을 뒤흔든 구절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성실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뭘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본질은 함께 더불어 서로가 서로를 나 대하듯 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성령님도 지금도 말 안 듣는 우리를 위해 울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진심을 믿어주고 그렇게 서로를 깊이 위하는 모습, 여러분, 바로 이 36절, 37절, 38절에 보이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서로 하나 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할, 전파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와 함께하는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로마에 가서 전파하려고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988년이죠. 가을인가에 이제 4월에 그 앨범이 나왔습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지금 하덕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앨범을 이제 냈는데, 1집, 2집은 그냥 평범했는데 4집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이렇게 흔적을 남긴 노래가 두 곡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네. 그럼 거의 복음성가 수준입니다. 두 번째 곡은 좋은 나라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좋은 나라라는 노래 가사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이분은 그때 이미 회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나무도 보고 또 좋은 나라도 보면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가사입니다. 이 좋은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신과 내가 그 천국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충격입니다. 왜요? 천국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프게 서로와 서로의 갈등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 아픈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곳. 네가 잘못했지?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못하셨잖아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던 자리에서 벗어나 뭐 얘기하려고, 만나려고, 내가 천국 가면 그 목사님 만나면 꼭 그건 따지고 넘어갈 거야 라고 하지만 만나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인사해버리는. 또 어떤 가사가 있죠. 당신과 내가 좋은 날에서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요? 마주보고 좋아서 허허허허 웃기만 하는 세상. 참 이 부분이 제가 좋았습니다. 그곳 무지개 속 물방울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시작.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슬픈 헤아림으로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의 정신은, 로마에 먹혀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런 슬픈 헤아림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에게 내가 낫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갈등하고 아파하고 살고 있는 이 세속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보여줬습니다. 슬픈 헤아림이 없는, 인간을 인간 그대로 믿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달라면 다 주고 그냥 져주고 그냥 포기하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산 결과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마음에 빗장을 걸고 마음속에 있는 단단히 겹겨 있었던 그 문들을 열어,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곳에 있는 장로들도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 된 사람들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 바로 그 좋은 나라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사도 같이 나오니까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잠깐 듣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가까이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뜨거운 무지개 속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살면서도 로마에 영향받은, 로마에 먹혀버린 그 시대에 영향받은, 서로 헤아리고 서로 따지고 서로 돈을 신으로 삼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세상 방법을 따라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교회를 결정적으로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이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로마에 먹혀버린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무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에 있을 때 제 재수 씨가 호주 분인데 호주 교회 신앙생활을 참 잘하죠. 그래서 호주 목사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공의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인정받고 정말 제가 만나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대화를, 영어가 짧지만 그래도 같이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저 왔다고 또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참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화요일 저녁마다 금식하며, 많은 교인들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호주가 너무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 차라리 1800년대 말에 튤립 파동이 있을 때는, 그때는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들 배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알게 되니까 뭐 누가 그렇게 불로소득을 많이 얻었다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기에 머리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면서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로마 정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돈으로, 다시 권력으로, 다시 슬픈 헤아림을 하게 만드는, 교회 안에서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목사님이 잘못했잖아요, 아니에요, 권사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장로님이 잘못했어요,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가 세상 방법을 따라, 뉴욕 방법을 따라, 강남 방법을 따라, 영통 방법을 따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비되어 버린 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른 건 다 양보합니다. 그런데 내 손해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이해관계가 걸리면 돌변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안에서 내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마음을 닫습니다. 얼마 전에 필로폰 캠페인하는 그 짧은 그 뉴스를 봤는데,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약이 왜 무섭냐면 도파민이라고 하죠.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이 도파민 물질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있답니다. 이제 그게 1이라고 하죠. 사람이 물리적으로, 동물적으로 최고로 기쁠 때 나오는 최고치가 1입니다. 그런데 필로폰은, 마약은 맞으면 100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나오는데 문제는 뇌가 그걸 기억한다고 합니다. 1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그것이 한 번 마약을 맞아버리면 그 어떤 행복과 기쁨도 만족이 안 되는, 그래서 평생 마약을 다시 찾게 되고 그 기억을 다시 찾게 되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돈의 맛을 알아버린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이 좋은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핵심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 있는 핵심입니다. 33절부터 35절을, 20장 33절부터 35절을 아까 전에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마약으로 기억하지 말고, 돈의 맛으로 기억하지 말고, 세속적 쾌락으로 기억하지 말고. 저는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1이고 마약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100이라면 저는 돈도 한 15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억은 1000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마약과 돈의 맛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능력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누군가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야만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비로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처럼 살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말씀으로만 깨닫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자기를 포기했던 형들, 저를 위해 자기의 시간들을 내어주었던 그 누나들, 저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정말로 기회들을 내려놓고 저를 섬기셨던 그 선생님들, 자기 삶으로 인생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알려주셨던 그 귀한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요.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위인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기질도 아닌데 제가 어찌 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과거에 저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 해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했던 일이 벌어졌고 예수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겨주었던 그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을 보며 깜짝 놀라면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하지만 감동받고 마음을 열고 나왔던 사람들. 여러분, 그 핵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사사로움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목회자인 제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마땅히 받았고, 여러분 구약의 전통을 따라 말씀의 전통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헌금을 해서 구약 때부터 그렇게 레위인들을 생활하게 해줬고, 사도 바울도 헌금을 받아서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데 세상과 다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받지만 이것을 받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마련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생각할 줄 아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역사,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 변화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사로움을 떠나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도전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여기지 말고, 어떤 것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여기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들 헌금 귀한 줄 알고, 성도들 눈물 귀한 줄 알고, 성도들 헌신 귀한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저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했을 때 손봉호 장로님 참 귀한 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들었습니다. 참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전도사는 잘 들으세요. 앞으로 목회할 텐데 사무실에 있는 종이 하나 볼펜 하나 사사로이 쓰지 마세요. 교회 것 내 것 구별 없이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보며 성도들의 피눈물이 담겨 있음을 알고 하나라도 더 나누기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참 귀한 얼음 밑에 귀한 내용들 많이 배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버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큰 돈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대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소소하지만 이런 직장을 주셨을까?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윤종화 총무님께 배웠던 귀한 모습은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때 윤 총무님 집이 잠실에 있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 끝나고 전철 타고 같이 모시고 가는데 이제 한 4-5명 같이 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제 그때 막 이렇게 뭐 폭등하고 한다고 할 때 옳은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오른 것 자기 거로 생각하면 죽는다는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그 어른만 생각하면 너무 제가 위로를 받고 그 말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 자기 인생을 검소하게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 세워진 에스라 성경대학원이 그분의 그러한 헌신과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 20년 전에 여러분 600억이 모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어른의 실천을 따라 그렇게 모아서 세웠던 기억들,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억들 기억이 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죽으러 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많은 3년 동안 가르침을 하나로 딱딱딱딱 모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유언할 때 농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농담조차도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자기의 핵심을 주는 농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헛소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게 매일마다 투쟁이 돼야 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가시나무란 노래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사복음서에는 나오진 않는데 그런 취지 얘기도 많았고요. 또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회자하고 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 하시죠.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나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 대하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남에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나누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예민하게 남의 마음을 읽고 남의 감정선을 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은 자신도 그렇게 대우받고 자신도 그렇게 존중받게 되는 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 뼈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32절입니다. 같이 32절을 읽겠습니다.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계속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다녔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좋은 선생님이 떠나면 제가 마치 신앙생활 못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제 선생님이 저를 영국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친구는 다 한국에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탁월해서 보냈으면 그게 위로라도 됐을 텐데 탁월하지도 않고 영어도 못하는데 저만 떼어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쭤봤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는 유난히 의존성이 강하다. 너무 지도자를 의존하고 너무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의존한다. 그래서 혼자 말씀 앞에 오직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걸 경험하길 바란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그 너에게 주셨던 좋은 선생님들은 네가 말씀을 통하여 무인도에 떨어져도 사막에 떨어져도 말씀 하나만 있으면 그 어떤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보다 더 상상력 탁월하게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셨으니 가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도 저를 그런 사람으로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그 어떤 훌륭했던 지도자도 그분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을 줄 압니다. 늘 설교 듣는 분 있을 줄 압니다. 들으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만 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잘 사용하시고 잘 쓰셔서 저로부터 독립하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이 지역에 한몫하는,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데에 큰